명과 받으신 줄 믿습니다. 12월 달이 열렸습니다. 농부들은 풍성한 알곡을 수확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면에 알곡되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말을 맞으며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기뻐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삶의 나날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듯이 사람은 말의 숲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말이라고 하는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듯이 말을 떠나서 언어의 사용이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고 인간 문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화나 그 삶의 인격성이나 그런 수준들은 말의 모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말을 사용하고 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도 있고 귀로 끝없이 많은 말을 듣게 되고 또 좋아서 하는 말도 있고 싫어서 하는 말도 있고 좋아서 듣는 말도 있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말도 있습니다. 나쁜 말, 좋은 말, 유익한 말, 무익한 말, 수없는 말의 숲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말의 숲에서 수많은 말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경우 듣지 않아도 되고 아니 안 들었으면 더 좋고 또 하지 않으면 또 안 해서 더 좋은 말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 존재적으로나 하나님께나 또 이웃에게 유익된 말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의 숲에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말들 우리가 수없이 듣고 하는 그 모든 말들에서 제일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보통 일상생활의 말이죠. 일상생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존과 직결되어서 우리 욕구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필요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말하게 되어서 그런 말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이루가게 되는 그런 일상생활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 훈계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는 과정에 배움을 얻게 되는데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훈련생으로서 후배로서 직장의 상호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배움으로 성숙한 인격과 삶을 이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말을 하게 되는 수많은 말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통해 배우고 또 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이념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상과 이념이 있고 우린 철학과 문학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인생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과 이념이 잘못 들어가면 잘못된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만드는 그런 잘못을 삐뚤어진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많은 말들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 행위는 말로 행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많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는데 요즘은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설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법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법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고 종교 강좌 등 이런 종교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그 많은 말들의 핵심적인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현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제일 중심적인 것이 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 사역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말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삭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인간 삶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뜻으로 아나운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입을 통하여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깨우치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바뀌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켈고마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에서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산상교훈이라고 하잖아요. 디다케, 교훈적인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전했고 그 위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의 더 핵심, 더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을 듣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중요한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라는 말은 케팔라ion이라는 헬라 말인데, 케팔라ion이라는 말은 요점 또는 요약된 것, 그 영어로 the point,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기록된 모든 말씀에서의 중요한 것, 이거 뭐냐? 가장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의 케팔라이온, 핵심적인 게 뭐냐?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 잎의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열매거든요.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인하여 분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의 가치성이, 존재성이 떨어지고 존재의 상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든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의 열매 같은 핵심, 포커스, 엑기스 같은 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된 말이 뭐냐 이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 수많은 말들 듣고 하지만 사실요, 몰라도 괜찮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 아닙니다. 이 많은 말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고, 여기서 이 말은, 케팔라이온이라는 말은 집을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에 키워드가 있어야 컴퓨터를 열 수 있습니다. 열쇠가 없이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말씀의 핵심, 열쇠 같은 정말 그 중심적인, 없어서 안 되는 그 말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말입니다.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만 문제 해결되고, 이것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이것이 있어야만 길이 열려진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빠져서 안 되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요, 없어도 그만이죠. 좀 모자라도 그만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빠져서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를 본다면 우리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모자라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생명은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모든 말씀의 생명같이 빠져서 안 되는 핵심적인 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 이제 하는 말의 핵심적인 것, 빠져서 안 되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모든 성경 가르침의 많은 말씀 중에서 핵심되고 없어서 안 되고 빠져서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 달려 완전한 구원의 속죄를 이루셔서 인간을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 핵심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듣는, 인간이 듣는 많은 말들, 수없이 듣고 하는 모든 말들은 사라지고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거 하나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향하는 그 완성입니다. 인간은요, 다 완성을 향해 노력하잖아요. 우리 작품을 완성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은 완성이 없습니다.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같이 인간은 부르다가 멈추는 노래 같고, 그리다가 그만두는 그림 같고, 조각하다가 그만두는 조각품, 미완성의 존재로 끝나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성을 향한, 그 완성을 향한 지향, 그 완성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달이 중요하거든요. 그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예쁘다, 그건 아니죠. 달을 보잖아요.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 지향하는 완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는 그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신약 구약 약속의 책 아닙니까? 그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행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삶의 약속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된 공약입니다. 약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빈말이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하고 안 하면 그건 다 신뢰 없는 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행복이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복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멘 다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삶의 요령도 배웁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근데 그래도 안 배워도 잘 터득하는 방법은 삶의 요령들을 터득하게 되죠. 뭐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지식과 철학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이 열려야 들어갑니다.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평화가 있어도 문이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화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시에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문을 열어야만 하늘나라 보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것의 문입니다.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길과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늦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유치원 운전버스 운전하시는 집사님 아주 우리 기사 잘생기고 신사적인 그런 유치원 기사가 있는데 아주 건강한데 토요일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뇌 출혈이 뇌가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됐나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깨어나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루아침 사이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내가 예배당에 20년 나와서 아니면 뭐 공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그건 다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the point,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역사의 중심이죠. 인류 역사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주전 주후 이러잖아요.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주전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 얼마다, 주후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에 얼마다.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빼면 중심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힌두교 학자인
아리아 샤마치스트가 미국 선교사 스탠리 존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와 힌두교가 있는데 당신은 기독교 지도자고 나는 힌두교 지도자인데 당신 종교는 다 중요하고 우리 종교도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 종교에는 있지만 우리 종교에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은 기독교의 안에는 있지만 힌두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탠리 존슨 박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종교는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명상과 도덕과 윤리와 가르침이 있어도 메시아 그리스도 없다면 다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유럽 교수가 인도의 기독교 지도자 썬더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도 나라에서 수천 년 자고 이래로 인도의 많은 종교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어떤 점을 당신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 발견했습니까? 수많은 세월 속에 인도 종교에서 발견하지 못한 어떤 점을 당신은 기독교 안에서 발견했습니까? 물을 때 선더싱이 대답할 때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오한 학문과 철학과 명상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머리가 쇠하고 우리의 뇌의 활동이 멈출 때 심오한 학문도 철학도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모든 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정말 제가 말할 때는 정말 오만방자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유통기한이 지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종교인에게도 유통기간이 있을까? 있다. 유통기간이 가장 오래 지나 썩을 대로 썩은 최악의 종교 제품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는 유통기간이 지나도 너무 오래 지난 종교성이다. 더 늦기 전에 반품해야 된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뭐 상대할 만한 가치 없는 이야기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반품 처리되고 폐기 처분될 사람은 인간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주님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막강한 로마 권력이, 인간의 수많은 사상과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사상과 권력은 다 폐기 처분돼 없어지고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이 되셔서 인류의 가슴에 살아 넘치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폐기 처분될 것은 인간입니다. 폐기 처분할 것은 사람의 사상입니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는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어떤 건물도 어떤 집도 어떤 사상도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집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뭐 어느 쪽이 어떻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 때입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터전인 것입니다. 로마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3대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간다. 그러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모든 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요즘은 오직 주님이라는 말도 쓰기는 하는데 저는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키리오스, 로드, 그런 메스터 뜻인데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들에게 주였습니다. 마스터였어요. 권력과 황금이 인간의 주가 됩니다. 인간의 사상이 주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 잘 믿는 친구를 조롱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마치 예수를 목발처럼 의지하고 다니는구나. 그랬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아,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맞아. 정말 그렇다. 나는 영원한 쫄른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어. 난 영원히 예수님 필요해.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영원한 쫄른발이요, 영원한 불구자입니다. 무너지는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어떤 권력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사상도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정원을 산책할 때 친구가 물었대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고 했더니 테니슨이 그 정원의 꽃을 가르치면서 하늘의 태양이 이 꽃들에게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나에게 내 영혼에 그렇게 하신다니. 예수님은 내 영혼의 태양이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태양이 없이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오직 섬기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언제나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민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절대로 가르칠 것이 없다고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선, 봉사, 선한 일도 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도 아닙니다. 사상단체도 아닙니다.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1차적인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교육도 도덕교육도 가치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 가치교육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놓고 윤리교육, 도덕교육, 가치교육을 아무리 해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얼마나 예쁜지 사람보다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손으로 찔러볼 정도로 너무 사람 같죠, 마네킹이. 그렇지만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명품 옷을 입어도 마네킹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각을 잘해서 완전한 조각품을 만들어도 돌로 된 조각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세월 지면 무너지고 파손됩니다. 길거리의 노숙자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윤리, 도덕, 가치, 모든 교육이 아무리 호화로워도 그것은 마네킹에 불과한 것이며 돌 조각품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윤리, 도덕, 세상의 학문을 다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껍데기밖에 없는 헛도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될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안전책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의 최상의 안전보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 사상에 오염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해독제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올바른 삶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 유치원은 참 귀한 것입니다. 모든 학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귀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스퍼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설교자죠. 한 번은 미국 사람이 영국 방문했더니 친구가 야 오늘 스퍼전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듣자. 그래 가서 이제 스퍼전 목사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친구가 야 오늘 어땠냐? 미국 사람이 뭐가 어땠다는 거냐? 영국 친구가 야 스퍼전 목사님 훌륭하지 어땠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글쎄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야 스퍼전 목사 정말 대단하지 않은 어떠냐고 했더니 그 미국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실 나는 그 스퍼전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네. 나는 다만 그가 말하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스퍼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퍼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놓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헬라말로 크리스토스 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리스도 없는 부정사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없는 것이고 이걸 붙여서 크리스토스 하면 무익하다 그러는 무익하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상, 예수 없는 모든 행위 무익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간이면 은퇴합니다. 제가 약 4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원고가 1420편이 넘어요. 페이지수라면 약 3만 페이지 정도로 계속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1420편이 넘는 설교 원고 그리고 많은 성경 가르침의 교재들 그 모든 것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다음 주 은퇴하면 떠나게 됩니다. 제가 떠나면 여러분 저를 잊어버릴 겁니다. 저 이름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동일이라는 사람 잊어버리세요. 지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새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도 폐기처분되고 이 세상 모든 건 폐기처분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보다 더 위대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은 충고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초대교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선전원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교회 강단이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은 끝없이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벤트와 사업과 모든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이벤트가 있고 대단한 사업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끌어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다 무익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애국도, 애족도, 가족 사랑도, 이웃 사랑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빼면 애국도, 애족도, 가족 사랑도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훌륭한 사람이죠. 그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1년에 10가지씩 전도해서 140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했다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6년 주지사 입후보하였을 때 3개월 동안 선거운동하는데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카트가 말합니다. 내가 14년 동안 140가정 전도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났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일에 바쁘고 얼마나 세상 일에 집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전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복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니슨 시인이 시골 농가를 지나치면서 어느 늙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뭐 좋은 색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인께서 대답하십니다. 테니슨 경, 그저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때 테니슨 경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오래된 소식이며 지금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 예수가 내 생명이요 길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희망이라는 것은 이미 선포된 오래된 복음이요 지금도 내게 생명이요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희망 있고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는 모든